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진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를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 저녁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환경과 또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교회의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참 마음은 주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지 못해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오늘 저녁에도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일들을 기록하거나 또 지나간 과거 일들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침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되풀이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나라도 그렇고 또 민족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과거를 잘 배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고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것은 고쳐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발전할 수 있지만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기록되었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5장에서 2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법의 본질, 율법의 본질,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29장서 30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냐 생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라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설교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 위한 세대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를 광야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40세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40세 그리고 비록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는 12세 미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그렇게 평균 연령 40세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고 또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과거적인 역사가 잘 모르고 또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고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나라로서 세워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거의 추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로지르며 건넜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굳게 믿고 나가면 축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자다라고 하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면 축복의 목표까지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언약을 믿지 못했고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40년의 기간을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정 국가로서 들어가 가나안과의 땅에서 있어야 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원리 어떻게 공동체가 조직이 되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호렙산에 가기 전까지 일어났던 사건 모세 혼자 가기 전에 시내산, 호렙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의 조직을 나누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의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상황 조직을 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사람을 상대하고 잘잘못을 기도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그러니까 별같이 많은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혼자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숫자가 있어야 점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씩이라도 수리하시겠지만 그러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수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요새 우리 한국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이민자도 많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것이 좀 덜한 편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한국은 지금 마이너스라고 되죠. 1%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태어나는 자가 줄어서 점점점 줄어서 앞으로 몇 년 후면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그런 그 예측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라가 강해지려면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는 것처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혼자서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효과적인 것이다. 비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세울 수 있게끔 하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또 공동체 또 교회도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분담해서 할 때에 그 안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들의 말을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그리고 조장을 세워서 함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작은 그 사람들이 하고 꼭 감당하지 못할 일만 모세에게 와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것은 그런 조직에서는 그런 그 사회적인 조직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투하기 위한 군대 조직이기도 합니다. 왜 또 그렇게 조직을 세웠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는 많은 민족들과의 싸움이 있고 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전쟁 또 그 순조로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의 악한 영들을 상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에스겔 37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뭡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가면 오합지졸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돼야 된다. 또한 무기와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전략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칼과 창이나 방패 그리고 또 활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전쟁을 잘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복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 아무리 좋은 사람들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휘계통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절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영적인 싸움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조직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조직이 좋아도 그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각 자리에 맞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그 조직은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뽑습니까? 능력과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는 인맥과 아니면 신체 조건 아니면 외모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경력 아니면 이런 능력, 기술, 지식, 경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영성이고 또 하나는 인성입니다. 사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필요한 것은 영성과 인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영성이죠. 그리고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7지사에 들어가는 집사를 세울 때 그리고 그들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뽑는 그들의 대처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의 조직의 일원이 되려면 바로 영성과 인성이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급이라고는 일할 수 있는 그릇과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맞는 그릇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성과 인성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큰 그릇만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릇이 되겠다는 것도 참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군사로서 되기 위해서는 영성과 인성이 충만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맡은 일도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성과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천부장, 10부장, 100부장, 50부장이나 되는 이런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세는 80세부터 또 우리 아브라함은 75세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니라 무엇이냐 영성과 인성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충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잘 움직여가려면 하나님의 군대가 잘 만들어져 가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책임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월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일을 내가 나서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직분과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치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혜다라고 하면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지체로서 역할을 잘 할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 조직도 자기 할 일을 잘 할 때 멀건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또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다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했다. 그러니까 막 떼어진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넘겨주고 또 그것을 했던 것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성과 인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릇에게서는 바로 섬기는 자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행겨운 일과 너희 다툼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못한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신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아달라고 지휘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높은 자가 되려고 원하느냐? 그렇다면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될 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데 올라가고 좋은 데 올라가고 그것 위해서 싸워서 이겨서 올라가면 뭐합니까? 올라가서 자기를 대접 안 한다고 자기를 인정 안 한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참 평신도로 일할 때는 참 잘하다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복음사가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요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성이 안 됐습니다. 영성은 있는지 몰라도 인성이 안 되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에서 천천히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심과 인정을 받고 하는 것.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재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고 또 그것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게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들이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1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데스 바단에서 그 지금 모압 형제 앞까지 나왔던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지켜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데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집을 택하여 편하게 걷게 하셔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좋은 길로 앞서서 인도하시며 앞길에 장애물을 막으며 앞서가셔서 무너뜨리고 또 쉽게 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가리켜 목자 양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을 이끌어갈 때 목자는 앞에 서서 가고 양은 뒤를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개들이 또 다른 방법을 하고는 있지만, 원래의 방법은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의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되 우리를 위해서 이제도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싸우셨지만 앞으로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 또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과거에서 시작해요 현재까지, 미래까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내일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또 미래가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28절의 말씀처럼 큰 대적이 앞을 막고 큰 성이 우리 앞을 찌르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는 없습니까?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여, 내가 고생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언덕을 넘으시고 강을 건넜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간순간 안으셔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병들어 힘들할 때도, 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fun초장에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치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1절의 말씀에서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인용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또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세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어떤 그 과거의 모습을 돌아봐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정국가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워져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